자기네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맨 뒤 또는 성경책 맨 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십계명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상을 만드시고 또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만들지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9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들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3장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다같이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전지전능하심과 그 놀라우신 그 능력 하에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세상 일로 피곤한 육신을 영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쳐서 복종시켜 이렇게 원근갑체에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주의 날, 특별히 2024년도 토탈 52주 가운데 거의 막바지 51주째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옵나이다. 참으로 2024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벌써 거의 끝자락에 와 있나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진실로 모든 것 잘되고 못되고 모든 것 떠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은혜 가운데서 이 시간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온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람이구나 눈비가 몰아치나 태풍이 오나 참으로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 같은 그러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찾아가며 이렇게 오늘 이 시간까지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이 시간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5천여 년의 가난의 역사를 끊고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 이제 7, 80여 년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다 다 팔아먹었는지 오늘날 서로 내가 잘났다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너무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그 잘난 것만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지.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국하게 해주신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독교 국가입니다. 단지 국교로 정해놓지 않았을 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난했던 이 대한민국 거의 세계 꼴찌 국가였던 이 나라 이렇게 강한 나라로
강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건만 오늘날 마귀 사상에 빠져서 이 하나님이 건국해 주신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가진 마귀 사상들이 이 나라를 정말로 괴롭히다 못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나이다. 자금에는 얼마나 썩었으면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란 참으로 초유의 그 대통령 통치권을 발휘해서 이 악의 무리들을 뿌리 뽑으려고 했지만 워낙 이 땅 위에 깊이 뿌리 내린 이 주사파 사상, 공산주의 사상, 이란 사상들에 의해서 이 나라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이 시점은 우리가 진실로 다시 꼴찌 국가로 가느냐, 극복하여 선진 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지켜나갈 것이냐, 그 전환점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대전환점에 있어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최대의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에 의해서 비극이 발생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걸 아버지 깨달은 자들은 외쳤는데 오늘 이 대한민국 현실이 정말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어찌하여 기독교인들이 4분의 1 이상이 된다고 하는 이 나라에서 이렇게 마귀들이 들끓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간첩이 1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하니 여기에 중공의 스파이들까지 합치면 이 나라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게 용하고 용한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국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심을 바로잡고 진리에 바로서서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면서 우매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으로 우리 기독교가 아버지 인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불의에 대하여 입덕 뻥끗하지 아니하는 소름 끼치는 침묵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멸망의 징조인 줄 압니다. 우리 깨달은 자 소수들, 분명히 주님 편에 서는 자들은 소수라고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주님이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적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한 문, 편한 길,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간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들은 이 대한민국의 진정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진정한 기독교인들과 또 다른 국민들 이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정신 더욱더 똑바로 차려서 우리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경 66권의 진리 안에 거함으로 절대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앞장서서 나가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이 엄중한 시기에 다시 한번 마음편에 새기면서 우리 서로 성도들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다같이 진리 안에 거함으로 진리를 신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온전히 지켜주시는 참으로 그리하여 의의 나라로 진정한 세상의 소금과 빛의 나라로
견고하게 쓸 수 있기를 우리 모두 바라면서 오늘도 열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잘못된 거 회개하며 철저하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기억하여서 감사함으로 2024년도를 잘 마무리 짓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인이 이런 자세로 나갈 때 이 나라는 결코 멸망치 않게 된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도 열심을 다하여 조rum막이 내쫓고 각종 잡념의 마귀들 이 시간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품은 여러가지 소망들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과 영을 주장하여 주셔서 대언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귀에 영의 귀에 새기고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19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219장 찬송가입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막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없이 다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즐거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52주 가운데 오늘 51주째입니다. 예, 한 10일 정도 이렇게 올해가 남았습니다. 정말로 옛 선인들 말씀한 대로 세월은 유수같이 흐른다고 그랬는데 2024년도 그야말로 격동의 그런 한 해가 되며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그러한 시점을 지금 우리는 맞이하면서 2025년도를 이제 눈앞에 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우유부단한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줄 압니다. 제목이 뭡니까? 타협하지 말라. 예, 이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는 지금 불신자들과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신령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섞여서 살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같이 교제하며 살기는 살아도 그들에게 진리를 양보하는 그런 어리석은 타협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 속에서도 진정 그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소금과 같은 빛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보면은 바울 사도가 처음엔 상당히 부드럽게 관용과 지도자적 그런 자질로서 이렇게 권면을 하다가 이제 이 부분에 와서 아주 강력하게 논조가 바뀝니다. 바울은 성도의 성결한 삶과 불신자와의 단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대하기 전에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놓였는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죠.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먼저 쓴 게 전서고 나중에 쓴 게 후서시고,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전서 후서를 구별하여 쓰게 되느냐? 원래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함께 다른 사도들의 노력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시의 그 지정학적인 위치, 시대적인 상황으로 고린도 교회는 매우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해진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이 대한민국에, 아니 기독교가 이 나라에 전파되기 전에는 이시조선이었죠. 조선. 아주 그냥 참혹한 그러한 나라였죠. 그저 양반들만 사람같이 사는 거고, 양반 이해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게 조선시대였습니다. 더구나 또 우상 숭배는 얼마나 그냥 들끓었는지. 어쩌면 고린도시와 상황은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고린도는 쉽게 말하면 이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 헬라의 중심 도시로 많은 여행자들과 상인들이 이 고린도시에 체류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 고린도에는 갱그레아라든가 또 레기움 그런 두 항구가 있어서 서쪽으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부터, 동쪽으로는 소아시아와 페니키아, 이집트로부터 상품이 유입되어 온 지역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문화가 어떻게 했는가 생각이 들죠. 고린도는 물론 그 아테네와 같은 학문의 도시는 아니었지만 그리스 문화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이 고린도시가. 고린도 주민들은 헬라 철학에 관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은 지경에 있었어요. 두 항구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삶이 풍족했겠죠. 삶이 풍족한 만큼 그만큼 윤리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타락의 구심점에는 종교가 있었어요. 이 고린도시에는 무려 12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12개의 신전. 아니 12개라기보다 12개 이상 되는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 신전들 가운데서 가장 악명 높은 신전은 소위 말하는 그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뭐 천여 명이나 되는 창기들이 있었죠. 하는 짓은 창기인데 이쪽에 여사제죠, 여사제. 우리 이 기독교, 이 역사, 유대교,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만 여사제가 없었지. 이방 교회는 그냥 여사제들은 기본이었습니다. 옵션이에요. 그냥 기본 옵션. 근데 이 아프로디테라는 사랑의 여신 신전에 천여 명의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매춘을 조장했습니다. 하여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상이 없었어요. 왜? 자기들 종교의식입니다. 종교의식. 이외에도 고린도시 북쪽에는 소위 말하는 치유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 요새 그 앰뷸런스의 그 뱀마크가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를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외에도 이 고린도시 중심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뭐 항상 그리스 신화에서 영화의 주제가 되는 아폴로 신, 아주 핵심적인 신이죠. 이렇게 타락한 항구 문화의 타락한 종교가 그야말로 고린도시의 사람들의 이 문화 수준, 윤리 수준, 도덕 수준이 어떠한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항구가 있는 무역도시, 항구도시니까 당연히 도덕적으로 심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죠. 얼마나 이 고린도시의 도덕적 타락이 유명하면은 고린도인이 되다, 고린도인이 된다라는 헬라어 동사 크린티아 조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린티아 조마. 이 뜻은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인이 된다, 이 말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서 이러한 시에 교회가 들어선 겁니다. 우리나라 우상 숭배의 나라에 기독교가 왔을 때 지금까지도 교회의 중직을 맡은 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우상을 못 버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장로들 가운데서. 그 문화 풍속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 그 우상 숭배, 그 조상 제사 드리는 그 풍속이 이시조선만 해도 500년이에요. 고려왕조 또 500년 가까이. 근데 이 고린도시가 이렇게
각종 이방 신전들의 이교의식으로 물들어 있는데 교회가 떡하니 들어섰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자탕이 될 거 아닙니까? 웬만한 강단으로 이 목회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오늘날의 목사들도 교인들에게 제사는 우상 숭배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 목사들이 타협해가지고 제사의식에다가 예배의식으로 살짝 폼만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죠. 제사 드리면은 제사 드리지 말라면 또 시험 들까봐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이방 풍속을 갖다 멀리 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서로 그냥 잘난 체하고 서로 그냥 내가 최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좀 상황이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와 시대적 상황 등으로 인해 갖고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즉 고린도 교회 내 고린도의 이교적 생활 양식이 그대로 유입되기도 했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 것입니다. 그냥 우상숭배 제사에 예배의식만 살짝 바꿔놓고 오늘날에도 똑같은 겁니다. 교회라는 간판은 달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데도 그 제사 풍습은 못 버리고 있는, 버려야 된다고 말도 제대로 못 버리는 목사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각종 분파의 난리, 성도들 서로 간의 잦은 송사, 이기주의 팽배, 음행의 만연, 은사의 남용, 부활에 대한 의심 등의 문제가 아주 표면화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교회적 상황을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보고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겁니다. 여러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에 대한 해답, 그걸 주려고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한 답변을 했는데 이렇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황과 그에 따르는 삶의 모습을 전제로 해가지고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쓴 바울은 이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마침내 디모데에게서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 사도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배은망덕한 건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있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즉 당시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항하여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디도를 통해 거짓 교사들을 징계하도록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무리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음을 안 바울은 다시 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와 다른 형제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 후서는 먼저 자신의 사역을 해명하고 즉 여정이 변경되었던 것에 대한 해명부터 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렸던 교인들을 훈계한 후 마게도냐 교인들이 보여준 그 모범을 따라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헌금할 것을 권면하고 후반부에서는 이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4절 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바로 바울이 관용과 그 지도자적인 그 자질로서 잘 이들이 화해하기를 권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비난한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으로부터 온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기만 최고인 줄 아는 적고 치졸한 그런 치졸한 심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그들을 비방하고 욕하기보다는 용납하고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화해를 호소함과 동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마음문을 활짝 여는 것이야말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나름대로 권면하다가 이 14절에서 확 어조가 바뀝니다. 성도의 성결한 삶과 불신자와의 단절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의 내용은 이교도와의 모든 접촉을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신앙과 교리면에 있어서 우리 성도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들과 타협하거나 즉 진리 가지고 타협하거나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고린도시에서 만약에 이들과 전혀 교제도 안 하고 하다 보면 굶어 죽게 되죠. 먹는 거 고린도 시장에 나오는 것 다 그 우상의 제사 지낸 그것이 시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이러한 불신자들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성도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되겠기에 절대 진리 문제로서는 타협하거나 양보하고 그리하여 그들에게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강력한 권면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체로 신자와 불신자의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이 세상에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사상투쟁이 일어나고 있죠. 소위 보수 진보 사이에 뭐가 똘렁 나온다고?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중도가. 왜? 중도란 걸 보니까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이쪽으로 붙거나 이쪽으로 붙잖아요. 중도는 없는 겁니다. 신자와 불신자 간에 양다리 걸친 그런 거 없는 겁니다. 그런 건 불신자예요. 둘째로 우리 성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가는 곳엔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부패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우리들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불신자들과의 이 삶을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복음 전파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귀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뜨뜻미지근하게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이야. 이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 마실 때 뜨거운 물을 마시든가 아니면 찬물을 마시는 게 맛있죠? 섞어 놓으면 이거 물맛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뜨겁든가 차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같이 14절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예.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의 시작은 결코 믿음이 없는 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서 비롯되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 교인들은 사실 원론적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한 길을 걷는 자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고 죄에게 종이 되어 불경광과 불의와 죄악된 욕심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죠. 그러나 믿지 아니한 자는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어울리지 않는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디 운동회 같은 데서 두세 사람이 서로 다리를 서로 묶어갖고 같이 한 사람인 것 같이 달리는 그런 시합 하잖아요. 서로 호흡이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 하면 이쪽 발, 둘 하면 이쪽 발. 이게 서로 약속이 돼야지 시작하면 하나 둘 하는데 이게 약속이 안 됐으면 서로 하다가 다 그냥 뒤엉켜 넘어지잖아요. 예. 오늘날 교회들이 사실 그런 모양새입니다. 막 얽혀가지고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어울리지 않는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에게서 떨어지게 된 게 바로 첫째로 그들의 마음이 좁은 것이 첫째 원인이 되고 둘째는 불신앙과 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설립하고 자기들에게 교훈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어디서 그냥 와가지고 달콤한 말로 살살살살 하는 자들이 그냥 넘어가가지고 말이에요. 진짜 은혜로 원수로 갚는 그런 이 편협된 이 좁은 마음들. 그게 첫째입니다. 넓은 마음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설립자를 막 욕하면 그건 아니라고 이래 나가야 되는데 같이 그냥 어울리고 있단 말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저 편협된 마음으로 전번에 바울 사도가 내가 좀 뭐 좀 부탁했더니 안 들어줬어. 그래 알았어. 이렇게 꽁 하고 있다가 누가 와서 살살 그냥 긁는 소리를 해주니까 그래 맞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통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폐가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절대 불신앙과는 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 속박을 받아 그와 같은 보조를 취하며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걸 멍에를 같이 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같이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 사람 술 담배 잘하는데 이 사람은 전도하려면은 나도 같이 술 담배 좀 해야지. 이 사람이 노름을 좋아하니까 나도 좀 같이 가서 노름 좀 해주고.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죠. 걸어다가 그게 빠지는 겁니다. 전도는커녕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하고 똑같네 뭐. 도리어 우습게 여김 받습니다. 단호하게 끊으면 다르다 역시 그렇게 돼요. 같이 어울리면은
뭐 나도 술 잘 마셔갖고 같이 마시다. 전도는커녕 욕만 먹습니다. 욕만 먹어. 절대 믿지 않는 자에게 속박받고 같은 보조를 취하면 안 됩니다. 그와 같은 길 걸어가면 안 돼. 단호하게 우리는 우리의 길을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자가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와 짝함으로 신앙의 길에 방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와는 함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내가 신앙의 길에 자꾸 방해가 돼. 그러면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심령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은 생명을 빼앗기는 겁니다. 전도한다는 핑계로 그러다가 자기 생명을 빼앗기는 겁니다. 말은 좋지만 전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죽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자꾸 그 사람이 하는 것 따라하면 그 사람에게 환심 살려고 해서는 안 될 것 자꾸 따라하면 전도는커녕 내가 고려 마귀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생명을 빼앗기는 겁니다. 신앙의 다른 막질에 방해되는 다른 것들에 얽매지 않는 자가 진정 지혜 있는 자입니다. 신명기 22장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소와 나귀. 아니, 같은 종자끼리 이렇게 한 쌍으로 해갖고 뭐 밭을 갈아야지. 종자가 다른 것끼리 하면 서로 그냥 나는 우하려고 하면 여기는 좌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한마디로 이 신명기 22장 10절 말씀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같이 갈지 말라는 말은 신앙이 서로 맞지 않으면 일을 같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앙이 맞지 않으면 일 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이 맞지 않으면. 그래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냐고 말씀하는 겁니다. 의와 불법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왜? 서로 반대잖아요. 의와 불법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의가 불법과 함께하게 되면 의는 벌써 없어진 것이고 의의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못 사귄다는 거 아닙니까? 왜? 빛과 어둠은 극이잖아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어둠이 오면 빛이 물러갑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죠? 기나긴 밤. 1년 중 가장 밤이 길다는 밤. 어? 어제 28일. 토요일이 동지예요, 동지. 28일. 어제가 동지. 눈썹이 허했나 어디 보자. 잠을 안 자야 눈썹이 허해지지 않는다며 동신날에. 하여간 재밌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이 동짓날 몇 년 전에 그 우리 피아노 치던 여자애가 누구였죠? 하나 그때 그 운전 연수 시키면서 그때 집사람과 같이 저 성남으로 이제 좀 멀찍이 시외로 운전 연수해가지고 이제 올 때 한밤에 올 때 왜 이렇게 그 성남 거기에 넘어오는데 왜 이렇게 어두워? 그러니까 동짓날이어서 밤이 진짜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밤이 짧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가 최고 밤이 긴 날이 동지죠. 그야말로 이제 빛이 좀 길어지니까 이제 밤이 짧아지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또 어둠이 닥치면 빛도 또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가 어둠과 같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빛을 벌써 잃어버린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이 물컵이 딱 있는데 딱 저 정수기에서 한 컵 딱 떠와서 마시려고 하는데 화장실 가서 화장실 물 떠가지고 거기다 한 방울만 그렇게 하고 딱 넣었을 때 한 방울 섞은 거 봤으면 먹을까 안 먹을까? 안 먹어요. 안 먹죠. 네, 이미 오염됐기 때문에. 모르면 먹죠. 살짝 한 방울 섞으면 그 누가 알아? 그러나 알면 못 먹습니다. 왜? 이미 수돗물과 하수돗물이 합해지면
수돗물은 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만 신앙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서 신앙이 맞지 않는 단체에 들어가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단체가 많이 있죠. 그러한 단체나 그러한 사람은 자기 신앙 바로 지키기가 힘든 겁니다. 세상에서도 자기 사상과 맞지 않는 당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자기 사상은 사회주의 사상인데 자유민주주의 단체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결국엔 본색을 드러내갖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도리어 그런 것이 분탕질을 쳐갖고 망쳐놓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이 못 먹게 돼버리잖아요. 예. 세상 이치하고 똑같은 겁니다. 신앙 세계의 일이 물질 세계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이 맞지 않는 단체, 바로 저기 WCC, WEA, 우리나라에서는 NCCK, 여기에 들어가면 거의 자유주의 단체에 들어가면 신앙 다 버립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 기독교계 교단도 양대 산맥으로 쭉 갈라졌어요. 한쪽은 탄핵 찬성, 한쪽은 반국가적인 단체와 싸우겠다는데 탄핵이 웬 말이냐? 바로 탄핵 찬성하는 쪽이 어딜 것 같아요? 민주당. 이 종교계에서 대표적으로 NCCK, 예. 한국기독교교회협의, 바로 장로계에서는 기장 측, 통합 측, 기강 이런 쪽이죠. 반면에 이거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마치 국회가 법을 만드는 거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통령에게는 고유 권한이 계엄 선포가 뻔히 있어요. 통치권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한 지금 상황이 국회가 지금 내란을 일으킨 거예요. 행정부가 아무 일도 못하게 그냥 모든 예산 다 깎고 행정부 일하는 사람들 다 탄핵하고, 이건 국회가 이건 반란 일으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이 선포된 거지. 이걸 이해 못하고 탄핵 찬성하는 인간들은 북한에 가야 돼. 북한에 가서 살라고 해야 돼. 그 머리가 세대가리지. 나라를 지금 망쳐놓고 있고 대한민국을 지금 원시 제대로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저 역적놈들이. 이걸 교회에서 목사들이, 교인들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저 더블당 쟤네들 대한민국 완전히 말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중공에다 다 팔아먹어요. 그냥 지금 서해안 싸그리다 저거 중공으로 얼마나 돈이, 우리나라 돈 세금 많이 가는지 몰라요. 태양광, 풍력 이거 다 그냥 중국 거. 중국 놈들은 저기에 쟤네들한테 동해안이래죠. 우리는 서해안 쪽이지. 원자력 발전소 실수 없이 그냥 세워놨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무슨 짓거리 했죠? 탈원전. 에너지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에너지 속국되면 우리 그냥 중공이 시키는 대로밖에 못해요. 우리의 세금이 다 그냥 저 중공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저 태양광, 저 풍력, 한국전력까지 하마터면 그냥 중공에 팔릴 뻔했어요. 그 못하려도 그냥 저 도둑놈들이 남겨버리고. 지금 우리나라 중공 스파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6개 법안 중에 여러분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무슨 기업인들 국회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와서 증언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국회 증언 출석법인가 뭔가. 완전히 이거는 우리나라 말아먹는 겁니다. 기업 말아먹고 해외 투자자들 우리나라에 투자 못하는 겁니다.
기업을 갖다 비밀을 갖다 뻑 하면 국회로 불러갖고 그거 다 서류 다 내놔라. 그러면 활짝 웃는 팀은 중공하고 북한은 활짝 웃어요. 왜? 기업의 비밀 이런 게 싸그리 다 국회에서 다 까발려지고 역적 법안을 갖다 이것들이 서슴없이 만들고 있어요. 이거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알버트 그 누가 아인슈타인이 그 얘기했잖아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악한 일 하는 걸 보고만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교회, 기독교회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 주셨고 크게 쓰려고 해놨던 교회 목사들이 입 다물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잘못하면 완전히 베네수엘라로 직행하는 겁니다. 이놈들이 내놓는 법안이 다 포퓰리즘이에요. 아 제발 이 좀 딱 보면 알아야 되는데 목사들도 우매하게 그걸 못 깨닫는 목사들 많아요. 우리나라의 기업이면 멍청 가지고 중공으로 북한으로 따날라가는 우리나라 그 방산업 그 기업 비밀까지 그냥 북한에서 다 해킹하고 다 이미 그냥 다 날라가고 버젓이 그냥 장성들 불러다가 그냥 그 국가 기밀 이걸 갖다 막 국회에서 까발리고 그런 놈들 갖다 그냥 다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그걸 보면 지금 속에서 열불나요 진짜. 이거 이 나라 망하는데 이러면 우리나라 기업의 비밀이 군사 기밀이 다 까발려지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적화되었는지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 어제도 뭐 저거 광화문 저쪽으로 해서 뭐 기껏 그냥 일부만 모여 있는데 광화문 이쪽 애국 세력들은 새까맣게 몰려 있는데 뭐 탄핵 찬성 집회는 2만 5천이고 탄핵 반대는 3만 1,000명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없던데 여의도에 기껏 2, 3만 모인 걸 가지고 31만이 모였다고 그러고 광화문에는 뭐 2만 얼마 모였다고 완전히 거꾸로 그냥 찬성 집회 그 사진에 보니까 광화문 그 집회 사진을 갖다 딱 얹어놓고 이렇게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어요. 언론이 지금 대한민국 언론 하나라도 제대로 된 언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볼 필요가 없어요. 사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애국 유튜버를 안 보면은 여러분 까막눈이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무지몽매한 자들이 돼요. 목사들도 성경을 똑바로 연구를 안 하니까 영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 갖고 세상을 못 봅니다. 이 성경을 똑바로 보면은 세상이 보입니다. 그냥 딱 분별력이 와요. 분별하게 돼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안 보이던 게 그냥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성경에 정통하게 들어가면 그냥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안타까워서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신앙이 맞지 않는 그런 단체 WCC, WA, NCCK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빨갱이들하고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지금 내란 상태입니다. 국회가 내란을 일으켰어요. 내란을. 행정부는 그 내란을 막고자 한 것이고 세상에 저기 체코에 원전 수출해야 되는데 그 이미 다 계약을 다 하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갈 자금을 빵으로 만들어 놨던가? 네, 맞아요. 10분의 1로 확 죽여버렸던가 그래요. 천하의 역적 놈들입니다. 이거 그리고 대한고래 저거 시추 사업도 거의 제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기본 재원 가지고 지금 시추 들어갔어요. 이 악랄한 놈들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국회의원 아닙니다. 이놈들은 역적 중에 상역적들입니다. 이거.
그러니 이런 역적놈들 편을 들 것 같으면 빨리 입으로 가서 살아요. 입으로 꺼지라고 해야 돼. 꿀은 그냥 여기 대한민국에서 꿀 빨아먹고 적의 편을 들고 있어요. 영혼의 쌤통인 거 있죠? 깨소금만 나는 거. 네. 저 좌파 연예인들 그렇게 뭐 성결지하고 막 또 깨어있는 시민인 척 하더니 미국 그 유튜버가 딱 CIA에다 딱 신고했더니 거기에 의해서 모두 다 그 좋은 방법이라고 우파가 다 그냥 연예인들 그냥 교수들 CIA에 신고했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비자 발급이 안 돼. 입국 거부. 이런 일이 딱 일어나니까 그렇게 설치던 연예인들이 거의 싹 자취를 감춰. 우파도 이제 많이 똑똑해졌어. 일방적으로 당하다가.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입으로는 반미, 반일 하면서 몸은 어디 가 있어? 친미, 친일로 가 있어요. 웃기는 모습이죠, 이것도. 저 임종석이 딸내미는 임종석이 얼마나 반미주의예요. 근데 그 딸내미는 미국에서 초호화판 생활하고 있다. 기가 막혀. 아무튼 우리 기독교인들은 첫째로 그 누구보다도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절대로 우리 신앙에 맞지 않는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바로 믿겠다는 사람들이 좌파 시민단체나 좌익 정당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좌파에 들어갑니까? 마귀판데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인데 신앙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서 목사들이 말이에요. 거기 편들고 가요. 어떻게 마귀 편을 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말은 또 멋들어지게 하죠. 신앙이 다르더라도 사업만은 같이 해도 괜찮지 않느냐. 아이 참.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업이란 것은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신앙이 다르면 열매도 다르게 맺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WCC나 WEA는 각 교파의 신앙 노선이 다를지라도 사업은 함께 하자는 그런 혼합주의, 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단체입니다. KNCC, NCCK 그렇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교리가 다르면 사업도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이 다른 사람하고는 사업하기 힘든 겁니다. 같이 하면 아예 같이 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15절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벨리알은 아주 사악한 것, 무가치한 것을 의미하죠. 사단의 별명이 벨리알입니다. 벨리알, 사단. 그리스도는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고 사단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사단은 절대 조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이 좌파단체에 들어갈 수가 없고 좌파단체가 기독교에 나올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 안에 40%가 좌파라고 합니다. 좌파 목사들이 있고 좌파 교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교회라고 할 수가 없지. 지금 목사가 그런 데 대해서 선을 그어주지 않아갖고 교인들 간에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교회들이 있대요. 목사가 선을 딱 그어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간다고. 교회 나갈까봐 무서워서. 그러면 교회 헌금이 줄어들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말을 안 한대요. 거기다가. 사꾼들입니다. 사꾼들. 절대 그리스도와 사단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좌익단체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좌익단체가 기독교에 들어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게 바로 김일성 교시였습니다. 70년대 초인가 60년대 말인가 김일성이가 가장 침투하기 쉬운 것이 교회다. 교회 가면 뭐 무슨 실혼교회 같은 거 교회 안 하잖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뭐 열심히 헌금하고 하면 신앙 좋은 줄 알고 직분 주고 하죠. 그래서 김일성이 지시에 의해서 교회의 침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대형교회는 자기들의 일을 성취하려면 대형교회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워 삶아야 되지. 그러니까 대형교회 30~40%가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이미 뭐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다 지금 거의 빨갛게 물들어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와 사단은 조화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 신자들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지 무슨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이 사회를 발전시키려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 우리나라 알짜기업 삼성을 저 민노총이 무너뜨리려고 노조를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에도 노조 생겼죠. 삼성이 지금 무지하게 어려워요. 정말로 저놈들은 저 재벌 해체해가지고 저걸 나눠 가지면 된다 이거 기가 막혀요.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서 배 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거위가 황금알을 낳도록 계속 먹이 주고 잘 자라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황금알 낳는 거위를 잡아갖고 뱃속에 있는 걸 끄집어낸다는 딱 지금 이 민노총이 그거 합니다. 민노총의 설립 목적 김일성 교시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이 민노총의 목적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멍청한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결코 지가 다니는 직장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디 가서 먹고 살려고? 자기가 다니는 직장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직장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지금. 어제 누가 마이크로 막 민노총이 또 이게 집회에서 저 과거면 저쪽 탄성파 쪽으로 갈 때 누가 마이크로 여러분들은 직장으로 돌아가세요. 여긴 여러분 직장이 아닙니다 하고 막 아주 외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 내 직장을 지켜야지 왜 직장을 파괴하려고 그래. 마귀들은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고자 사회 곳곳으로 다 들어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의회를 장악한 겁니다. 그러니 비상경이 딱 선포됐을 때 북한에서 군 간부회들이 열렸어요. 거기서 터져나온 말. 우리 서울 동지들은 괜찮은가? 서울의 동지가 누구죠? 국회의원. 무서운 일입니다. 이미 국회는 빨갱이들이 다 장악한 겁니다. 이 국민들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찐맹이란 놈 어떻게 그 방탄해가지고 어떻게든 대통령 출마시키려고 저러고 있는데 참 대가리가 썩었나 봐요. 저것들은 대가리죠. 되게 세상에 천하의 저 잡범놈을 갖다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면 아마 저 벌써 신문을 났을 천하의 잡범놈을 갖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 지금 세계 모든 우방 국가들 우리 자유세계는 다 이 윤정권 지지하고 있어요. 이 맨 처음에 무슨 뭐 해외에서 뭐 미국에서 우리 이 비상기업에 대해서 막 욕하고 있다는 거 바로 머리 감은 놈들 우리 그 교포 그 좌파 교포들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좌파 매체를 통한 그 소식을 우리나라에 막 퍼뜨리니까 외국에서도 이 윤정권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네. 아니에요. 진짜 우파들은 윤정권을 지지하고 있어요. 한덕수 보고 잘하라고 이재명한테 옐로 카드 보냈어요. 관계 똑바로 해라.
이재명한테 경고를 했어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의 그 일종의 그 힘겨루기 안에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거 국제전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최전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다 바로 우리 윤 정권을 지금 유지하기를 바라는 거죠. 어떤 모르는 것들이 무슨 탄핵, 아니 세상에 내란을 누가 일으켰는데 참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 이거는 고유 권한이에요. 통치권이에요. 그러니까 김대중이가 대북 송금한 것도 통치권 차원에서 안 따진 거예요. 이게. 역적 아닙니까? 돈 보낸 거. 근데 이 통치권 차원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절대 마귀 새끼들은 우리 기독교를 부흥시키려고 우리 속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러 갈 때 예수님은 마태 16장 2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 너가 참 착하구나. 나를 많이 생각하시는구나. 그랬어요? 아니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또 그냥 아니되옵니다 했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냥 조금 전까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했다가 이제는 바로 베드로의 인간적인 말에 대해서 사단아 하고 그냥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했습니다. 신자는 사단의 괴계와 유혹과 역사를 밝히보고 분별하여 물리칠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지금 목사들 엉터리 목사들 너무 많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할 줄도 모릅니다. 더리어 광화문 애국 세력 정광 목사를 욕하는 사람 많은데 목사들 중에 멍청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멍청한 놈이라는 소리 듣죠. 트럼프 취임식 때 트럼프 측으로부터 초청받은 목사는 정광 목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정광 목사가 제일 박대받았어요. 모든 정권의 그 열매를 맺게 한 측이 광화문 측인데도 어떠한 무슨 국가를 위한 기도회니 어떤데 초청 한 번 못 받았어요. 정광 목사는. 왜? 윤 대통령 주변에 다 색깔이 엿기란 놈들이 둘러싸고 있어갖고 그구하고 손잡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구래 그구 광화문 애국세력 진짜 애국세력인데 이번에 완벽하게 드러났죠. 멀리하던 국힘당에서도 광화문 집회 보니까 와 엄청난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는구나. 여기에 지금 많이 고무되고 있다고 해요. 지금은 머리 싸움입니다. 머리 싸움. 헌법재판관들이 쫄아가지고 그때 박근혜 때 8대 빵으로 했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때 헌재 재판관들이. 그래서 탄핵 안 시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랬기 때문에 광화문 애국세력이 모여서 헌재에 니들 실수하지 마라. 압력 넣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빨리 진행시켜갖고 파면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거는 기각도 아니고 각하라고 봐야 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 형식 요건이 안 맞잖아요. 저게 무슨 내란이야 저게. 각하시켜버리는 게 맞는 거죠. 각하지 무조건. 기각도 아니지 뭐. 그런데 저것들이 지금 인용시키려고 저 난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사단의 괴계와 유혹이 이 나라에 팽배합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부안해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우리 신자들은 일반 사회 생활 면에서는 물론 불신자들과 서로 접촉할 수 있어요. 교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영적 생명의 길을 걸어나가는데 이 사람하고 교제하는데 자꾸 내가 손해를 봐. 진리를 자꾸 양보하게 되고 주일날 문 일이 있어서 자꾸 가야 된다고 그러고 우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기하고 오늘 같이 가면은 다음에 내가 교회 나가줄게 막
이런 식으로 또 꼬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진리를 양보하면서까지 불신자와 교제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진리를 양보하면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16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도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일치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같이 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일치한다는 말이 같이 앉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진리는 성도들의 교제 전반에 적용되어야 할 진리인 겁니다. 전체 생활면에서 적용되어야 할 원리가 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는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지 교제의 대상이나 협력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지 무슨 교제를 나눌 대상이나 협력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의와 진리 안에서 참된 믿음과 순종과 소망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좌소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성전입니다. 우상은 신도 아니고 생명도 없지만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사는 생명 있는 성도는 우상과 절대 일치될 수가 없고 본능적으로 모든 우상을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본능적으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거부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상을 받아들인다? 그 신자는 생명이 없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여기 16절 하반절은 구약의 여러 곳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가운데 계시고 성도의 하나님이 되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말씀,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예레미야 31장 1절, 에스겔 37장 20절 이 말씀들을 딱 모아서 말한 게 하나님은 성도 가운데 계시고 성도의 하나님이 되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17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아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오늘 이 신약시대에 더욱더 완성되어 나가는데 이제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을 17절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로 하여금 불법과 어두움으로부터 사단적인 것과 불신앙적인 것으로부터 우상적인 것에서부터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권면하신 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 신자가 그런 잘못된 단체와 분위기에서 그 영향력을 받으며 같이 앉아 있으면 결국 생명력이 없어지고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썩은 물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악한 것에서 나와 그 악한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저 주사파 사상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 저 포퓰리즘 저 사상으로부터 나오라는 겁니다. 저기에 동화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화돼가지고 기가 막히죠.
이 국민 지금 뭐 여론조사 엉터리 아닙니까? 여론조사 뭐 2번을 지지한다 하면은 대상이 아닙니다. 60대 넘으면 이놈이 다 됐습니다. 20대도 그래요. 20대도 아무튼 이 엉터리 여론조사 그러니까 찐맹이가 뭐 대선 뭐 후보 1위 37%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윤석열이 24%래요. 지지율이. 지금 이제 계엄 전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그것도 못 믿어. 사실 70~70%가 나와야 정상인데 그렇죠. 이게 이상하게 엉터리 여론조사 이 모두 엉터리잖아. 저 언론 하나부터 열까지 엉터리. 저놈들이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기가 막히게. 정말로 저놈들 저거 진짜 모조리 다 트럭에 실어가지고 저 민통성 가서 그냥 북한으로 그냥 확 다 쏟아 넣어버리면 딱 알맞을 놈들이 아주 지금 떵떵거리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참 나쁜 놈들이에요. 꿀은 다 빨아먹으면서 몸은 적을 위하고 있으니 이거 진짜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나. 국가 기밀을 그냥 가차없이 국회에서 까발리면서 그냥 그 탈북 그 국회의원 있죠. 박춘건이 국힘당이 아주 신랄하게 이 지금 간첩이 아니고 뭐냐 막 그냥 이러니까 이 떡당 놈도 그냥 앉아 있다가 또 그냥 막 함수 고함치고 막 욕설하고 막 그래. 탈북 국회의원이 그냥 이 간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국회 저놈들 나쁜 놈들이죠. 다른 거 다 깎으면서 지들 월급은 안 깎아요. 진짜 욕이 튀어나오고. 저렇게 사악한 놈들이 있어요. 그냥 진짜 국회의원 딱 100명만 원을 딱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지들 뭐 1억 8천? 연봉 1억 8천인가? 1억 6천. 6천인가 8천인가? 1억 6천 했지. 아무튼 악한 놈들입니다. 국민들은 정말 우리 이거 대출도 안 해주는데 이제 조선족들 저 중국인들입니다. 저들에게 그냥 대출해줘갖고 지금 역으로 우리 한국 사람이 조선족 집에 새들어 사는 거예요. 지금 월세 내고. 이런 참 저거 박원순이하고 저거 문재인이 그때 다 저것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저놈도 하는 말이 뭐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라 무조건 쎄쎄하면 된다고? 진짜 참 그런데 분노하지 않고 저놈을 지지하는 것들은 그래서 나쁜 놈들입니다. 우리 국민 아닙니다. 저것들은. 그렇게 미국하고 일본 욕하면서 그 나라 가서 콘서트 한다고? 이거 진짜 웃기는 놈들 아닙니까? 참 악한 놈들이에요. 지금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외쳐야 돼요. 기독교인 가운데 좌파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좌파 목사들, 가짜 목사들이죠. 나와야지 진짜 목사가, 진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오라고 안 그러면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 저들 속에 같이 덩다리 시리리로 있다가는 이 나라 퍽상 망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인 증거 이미 다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그 전자투개표기 그거 20몇 개국에 수출했는데 수출된 나라에서 다 부정선거가 일어났어요. 이거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요번에 온 키르기스탄 대통령도 부정선거로 떨어져 갖고 부정선거 주장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부정이라는 게 드러나갖고 다시 투표해갖고 다시 대통령 된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윤 대통령한테 당신네 나라 이거 투개표기 이거 완전히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니 그날 밤에 개업이 선포된 거 아닙니까? 이제 확신을 가진 거죠. 지금 트럼프도 그냥 FBI 국장을 아직 2년이 남았는데도 갈았잖아요. 압력 넣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그 바이든 행정부에 있었던 FBI 국장이 살펴내고 바로 강력한 부정
선고를 밝히겠다는 강력한 사람이 딱 임명이 됐잖아요. 전 세계 부정 투개 표기 다 조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예가 아닙니다. 정말로 이런 상황에 이건 지금 모든 나라의 선거에 중공이 다 개입되어 있어요. 캐나다에서도 투표에 부정 선거가 됐는데 중국이 또 개입했어요. 호주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전 세계 중공이 개입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부정선거.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전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대천안점에 있는 겁니다. 대천안점. 이때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의 교회들이 속할 것이냐, 당당하게 불의에 대하여 거절을 하고 맞서 싸울 것이냐 이겁니다. 맞서 싸우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잘못된 데서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안 나오면 재앙들을 받는다는 겁니다. 장소나 단체에서 나와야 될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소속한 기독교 단체가 잘못되었을 경우 거기서 탈퇴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 그 지배를 받게 되고 그것을 방조하는 것이 되면 법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반대하지 않는 자는 환영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그들의 불의에서 멀리 떠나 성별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번에 저 찐맹이를 갖다 저 백석엽 장조경 총장, 한교총 대표회장이 아주 축복기도 해줬죠. 그 감옥에 가도록 해야 될 놈을 갖다 뭐 피할 길을 주시고 무슨 대로를 열리게 그것 때문에 목사들한테 엄청 욕먹었죠. 저도 그래서 이 백석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나도 이제 독립교회로 이제 나오는 게 낫겠다 생각 들었는데 요번에 탄핵 반대하는 여기 성명에 한교총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합동 측하고 뭐 이렇게 뭐 좀 깨달았나 어디나 그 한교총 회장이 바뀌었죠. 요번에 합동 측 총회장인가 누가 된 것 같은데 아무튼 반대하지 않는 자는 환영한 자가 되는 겁니다. 불의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자는 불의와 짝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떨어져 나와야 돼요. 성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이런 목사를,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불의와 짝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하고 있는 자들은 그들이 받을 재앙을 같이 받는 겁니다. 다 같이 18절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가 불의에서 나와 따로 있어야만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고 아버지의 혜택을 입혀주시고 아버지의 자녀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에 나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그런 일들 거기서 다 나와야 돼요. 왜 나와야 되느냐?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유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켜 가시니까 그 말씀에 따라 하기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 복을 얼마나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불의에서부터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불의와 구별하라고 그랬잖아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이한 면이 좀 있어요. 사상이 신앙을 앞서 사상이 신앙을 앞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상이 먼저야. 하나님이 먼저 아니라 목사들도 보니까 사상이 먼저야. 그들에게는 불행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런 잘못된 데서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를 끊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형제들 간의 분리는 죄가 되지만 불신자들과의 교제 단절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을 밝히기 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 18절에 얘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떠나라 할 때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의 교제는 믿는 자들 간의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 성도 사랑 안에 상호 간에 사랑을 명하신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 성도 간에 사랑하라는 거지 불신자까지 무슨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사랑? 아닙니다. 둘이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굉장히 외치는데 요 말은 잘 안 외쳐. 둘이와 함께하지 않냐고. 해갖고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에 아예 다 싹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명령을 다 지키지 않았고 그 우상 숭배자를 포용함으로써 결코 그 우상 숭배를 본받게 되었잖아요.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한쪽으로는 우상을 또 같이 숭배했잖아요. 이러니까 망하고 나중에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당하고 나라 잃은 민족으로 2000년간을 떠돌이 생활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1948년 5월달에 바로 팔레스틴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고 지금 겁없이 그냥 미국도 못 말려 이스라엘을 그냥 시리아에 그냥 러시아 기지에도 막 폭격하고 지금 러시아는 대항도 못하고 도망가게 바빠. 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때문에 지금 번역 치르고 있는데 언제 이스라엘하고 싸워? 다 빼갖고 도망하느라고 지금 난리 났죠. 진실로 하나님이 제거하라 하면 다 제거해야 돼요. 안 그러면 대가를 아주 톡톡하게 치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불신자들을 교인으로 포용하고 성도들이 그들과 교제할 때 교회는 속화되고 부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교제가 교회를 부패시키는 겁니다. 적은 누룩이 온 교회를 부패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불신자들과 분리된 회가 되어야 됩니다. 분리된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구주로 세우거나 죄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영접하기까지 사실 그 사람은 교회의 참교인은 아닙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참교인이 아닌 겁니다. 말씀은 나와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은 절대 교회의 직분자나 봉사자로 세우거나 그런 자와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려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인정하고 영접해서 세례받고 분명히 교인들 앞에서 신앙이 고백돼야 그때부터 정식 교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명확하게 구별이 된다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세상과 교회의 선이 명확할 때 교회는 강력한 단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욕먹습니까?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헷갈리잖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니까 교회 갔더니 세상과 똑같이 해야 돼. 쿵작쿵작하고 그냥 뭐 춤추고 그냥 난리 부르스하고 그냥.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그래죠. 교회는 문턱이 높아야 된다고 그랬죠. 즉 그 말은 세상께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아무리 교회 크고 교인 수 많아도 무슨 영향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하게 될 때 교회가 탁 나서 갖고 이래야 됩니다 하면 그렇구나 하고 따라야 되는데 웬걸 교회끼리도 그냥 난투 벌이고 있으니 이게 됩니까 이게. 진실로 교회는 선이 명확해야 됩니다. 교회의 정체가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은 교회의 특권이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게 되면 교회는 맛이른 소금이 되어가지고 결국엔 세상에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세상이 우습게 여기고 밟아버리죠. 목사들 보고 님자 안 붙이죠. 중들한테는 그냥 스라고 안 하고 스님 그러죠. 중들한테도 스 해야지. 우리 목사님 자 님자 빼면 목사 그러듯이 스님도 님자 빼고 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들은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나오라고 할 때 안 나오고 그저 둥글게 세상과 비스무리하게 나가니까 영향력을 잃은 겁니다. 뭐 니나 우리나 뭐 왜 한 가지 아니야. 이렇게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왜 지금 세상으로부터 교회들이 욕을 먹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가?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즉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는 멍해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믿는 자와의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악은 누룩같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교제는 신자 개인과 교회를 부패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부패시키는 것은 교인이 부패시키는 게 아니라 목사가 부패시키는 겁니다. 잘못된 사상을 배워갖고 와서 우리나라 강단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가 신학교를 부패시키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갖다 배워갖고 와갖고 강단에서 그걸 갖다 가르치니 썩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교제를 피하고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디까지나 교회다 이겁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맛이른 소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맛이른 소금의 신자가 되면 안 돼요. 짭짤한 아주 짠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이 어려운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만 해야 돼. 직시해서 바라만 봐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분별력, 올바른 판단력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데서 비롯된다는 걸 알고 우리 모두 정확한 말씀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 혼탁한 세상 똑바로 바라보면서 진실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진실된 교회, 진실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521장 찬송 드립니다.
521장.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생활 조건 가운데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놓여 있지만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각자의 그 생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귀히 맺은 열매들을 오늘도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주님 앞에 주일 예불 구별케 하여 주시고 10의 1조를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차량 예물, 건축 예물, 목회자 위한 예물, 달력 예물 마음의 소원대로 이렇게 드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오병이의 놀라우신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진정 그 모든 어려움들이 일어난다면 극복함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진정한 믿음의 실력자, 물질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우리 서로들 가볍게들 인사들 나누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겨울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 10일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우리 마무리, 신앙의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을 세워서 2025년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달력 다 이렇게 접어놨으니까 가실 때 자기 집에 맞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남성교부 원례회가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 주일 빼고 남은 특별 예배가 25일 날 11시에 있습니다. 오전 11시. 그날은 오후는 없고 오전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31일 날은 0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마무리들 잘 짓기 원하며, 제가 여기 보면 항상 6번에 부정선거를 올려놨죠. 이게 하나님이 제가 이걸 지우지 않게 하신 이유가 바로 때가 되니까 이렇게 대통령 입에서부터 이 일이 터져 나온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 계속 이 6번을 갖다 지금까지 올려놓고 있잖아요. 침묵하는 건 나라의 멸망을 앞당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이거 윤 대통령이 터뜨리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절대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야말로 베네수엘라로 가는 겁니다.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지 같은 그런 삶을 보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이걸 터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서 강력하게 악과 싸워서 쟁취해야 됩니다. 쟁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쓸데없는 소리에 뭐 탄핵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그리고 내란이란 것은 권력이 없는 자가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게 내란이지, 아니 권력 갖고 있는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뭐 할 일이 없어 내란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기가 막혀요. 그리고 어떠한 것도 제대로 조사가 안 돼 있는데 그냥 내란의 수괴라고 그냥 올려놓고, 이게 바로 짜여진 딱 걔네들 그 프레임 속에서 지금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만약 탄핵 찬성하는 엉뚱한 인간이 옆에 있으면 기싸대기를 때려서라도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기 북한 가서 살고 싶냐? 다 아니라고 할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갑니다. 어디로? 지옥으로.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62장. 주 이름으로 하였다. 우리들이 헤어들니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신학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